얼마 전 그 새벽 기도의 시간에 베드로 후서라는 책을 살펴볼 시간이 있었습니다. 베드로 후서는 사도 베드로,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쓴 유언과 같은 시편, 그 편지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1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처럼 요한복음 21장에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뛰고 네가 다닐 길을 다니지만 마지막 날에는 내가 두 팔을 벌리리니 하신 것처럼 나의 장막을 벗어날 시간이 임박했다라고 하면서 그 편지를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마지막 베드로는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베드로 후서 3장 18절 마지막에 마치 예수님의 유언처럼 성도들에게 해준 말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것이 마지막 글이었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한 말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평생 우리가 힘써야 될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자라가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이러한 열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또 성경에 대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은 자라가야 된다는 건 알아요. 그 우리가 성경을 읽잖아요. 성경 1독도 하고 2독도 하고 그 성경을 읽습니다. 더 배워야지. 이건 알아요. 지식에서 자라가는 것은 알아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은혜에서 자라가라고 그래요. 은혜에서. 여러분들 은혜에서 자라간다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한 번 받은 은혜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매일 은혜가 필요해요. 성경을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갈라디아서 5장 4절에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그랬어요. 은혜에서 떨어지는 자가 있어요. 은혜에서. 여러분들 항상 은혜를 받는 게 아니에요. 은혜에서 떨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면 안 돼요.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면 안 된다. 자기의 행위와 노력으로 의롭다함을 받으려 하면 은혜가 성장하질 않아요. 그 내용은 다음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은혜에서 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해요. 여러분들 늘 은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시편 기자들이 시편을 이렇게 읽다 보면 이런 기도를 많이 해요.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왜 이렇게 믿음 좋은 시편의 기자들이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기도를 할까라는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벽마다 나오는 이유, 제가 왜 이렇게 서론을 얘기하냐면 새벽마다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장 잘하는 것은 주님 앞에 일단 나오는 거예요. 나와야 은혜를 받는 거예요. 안 나와요? 은혜를 받을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안 나오는 사람 은혜 못 받아요. 우리가 기도는 그렇게 하죠.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자나 어쩔 수 없이 못 나온 사람은 동일한 은혜를 주옵소서. 가짜예요, 그거. 그들이 받을 은혜가 있고 여기에 받을 은혜가 있는 거예요. 나와야 은혜를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들에게도 은혜를 주시죠. 세상 사람들에게 동일한 비와 눈을 주시죠. 하지만 이 말씀의 은혜는 그들이 못 받는 거예요. 오늘 이 한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여기에 나온 사람만 받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죽게 나오는 자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은혜 없이는 살 수 없고 하나님의 또 뜻대로 또 살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받아야 돼요. 우리는 교회를 뭐 하러 나온다? 은혜를 받으러 나오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러. 은혜를 제대로 받으면, 복음을 제대로 받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돼 있어요. 그리고 얼굴이 펴지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예. 은혜 받은 사람들, 은혜 못 받은 사람들, 예를 들어서 은혜 받은 사람들이 모세가 얼굴이 막 굳어지고 그랬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부흥회 끝나고 나면 사람들 얼굴이 펴져요, 안 펴져요?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 애들 지금 빨리 수련회 좀 보내주세요. 왜 수련회를 보내달라고 기도한 줄 아세요? 수련회를 갔다 오면 한 달 동안이라도 얼굴 펴지니까. 애들이 중고등부 학생들 이렇게 한 달이라도 며칠이지만 은혜 받고 오면요. 길게 가면 한 달은 얼굴 펴지더라고요. 느끼셨죠? 네, 느끼셨을 거예요. 은혜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네. 그 매일매일 은혜를 받는 게 필요해요.
여러분들, 제가 뭘 말씀드리냐면 은혜를 받고자 하는 사모하는 마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받으면 여러분들 오늘 그냥 2시간, 3시간 못 잤네 다른 때보다. 이런 생각보다는요, 은혜를 받으면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내가 2시간, 3시간 못 잤어도 다른 때보다도 못 잤어도 나는 오늘 뭐 안 먹어도 배부르다. 오늘 참 행복하다. 오늘 가면서 피곤해 죽겠네 하면서 운전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너무 행복해 하면서 가는 거예요. 이게 은혜 받은 것이 다른 거예요. 할렐루야. 몇 시간 못 주무시고 나와서 또 은혜 못 받으면요, 오늘 어떻게 살지? 이런 생각 가지고 가죠. 은혜를 받으면 오늘 피곤해도 좋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시편은 시편 71편입니다. 노인의 기도로 알려져 있지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기로는 노년의 때를 위한 기도라고 보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생각을 해요. 노인이 쓴 기도보다는 노년의 때를 위한 기도가 적정하다. 시편 71편의 기자는 이 시편을 통해 자신의 인생을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돌아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았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 5절을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5절 시작.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언제부터 신뢰했어요? 6절로 가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언제부터 주님을 의지했어요? 모태에서부터,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택하심을 받았다. 17절로 뛰겠습니다. 17절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아멘. 언제부터 교훈해 주셨어요? 어려서부터. 그러니까 어릴 때 얘기를 3번이나 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릴 때 하나님 믿는 게 정말 중요하고 복된 것입니다. 그리고 성장하는 동안에도 하나님께 헌신과 봉사의 삶을 살았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이 시편은 단순히 노년의 때만 다루고 있는 시편이 아니라 자신의 어릴 때, 뱃속에서부터 주님의 택하심을 받은 그때부터 성장기, 그리고 장년, 그리고 노년의 일까지 자신의 인생을 일목요연하게 다루고 있는 하나의 인생 시편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편 71편의 중심, 방향, 중심, 어떻게 보면은 추구하고 있는, 바라보고 있는 곳은 여전히 노년입니다. 그게 중심이 되고 있어요.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9절과 18절이 중심 구절이 됩니다. 9절을 보시면요, 제가 읽겠습니다.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에 나를 떠나지 마소서. 18절을 보시면요, 두 곱이죠. 9, 2, 18.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아멘.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심 구절은 9절과 18절이에요. 9절에서는 늙을 때라고 했고 18절에서는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구절을 제가 살펴볼 때에 제가 그래서 이 시인의 나이를 점치는 것입니다. 즉, 아예 백발이 되었을 때에 짓더라고 보기는 어렵고 백발이 되기 전에 단계에서 이 시편을 지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청년이 지었다라고 보기는 힘들어요. 제가 자신을 돌아보니까 제가 그런 기도를 한 건 한두 번인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늙고 백발이 될 때까지라도 하나님 나를 지켜달라고. 이런 기도는요, 20대, 30대 청년들, 우리 좀 청년들 나왔는데, 학생들 나왔는데 그런 기도 어쩌다 한 번씩 하는 거예요. 이런 기도를 할 정도면 5, 60대의 중년, 그리고 70의 장년, 그 정도 될 때 이런 기도가 저절로 이렇게 나오게 되는 시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인은 아마 그 정도의 나이가 되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 좋습니다. 요즘 몇 세 세대죠? 몇 세 시대? 100세 시대입니다. 국민이 고령화되어 가면서 노인 문제가 심각하고 또 노년을 어떻게 보내야 할 것인가 다들 생각과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인의 문제는
사실은 그분들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그분들을 섬겨야 될 우리 젊은이들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사회의 문제이고 교회적으로도 교회의 문제입니다. 우리 교회는 제가 이렇게 다른 교회들 가끔씩 가보면, 제가 지난달에도 다른 큰 교회인데 가봤는데 오후 예배들 이렇게 모였는데 절반 이상이 머리가 다 흰 그 어르신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를 제가 지금만 쫙 봐도 젊어요. 여러분 젊어요.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에 비해서 젊어요. 더 젊었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제가 이렇게 다른 교회를 다니면서 느끼는 것은 우리 교회가 그래도 젊다는 걸, 여러분들 젊다는 걸 이렇게 제가 느꼈습니다. 여러분들 어르신들이 많다는 것은 우리 젊은이들의 문제이고 또 우리 교회의 문제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분들의 문제다? 아니에요. 우리의 문제예요. 우리가 어르신들을 어떻게, 부모를 어떻게 모시고 또 교회 안에서는 우리 어르신들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우리의 문제고 사회의 문제인 것이죠. 노년을 어떻게 준비할까요? 가장 먼저 건강이죠. 그리고 물질이죠. 자식들한테 함부로 주면 돼야 안 돼요. 꼭 잡고 있을 건 잡아야 돼요. 네. 모두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시편을 계속 묵상하면서 제가 느낀 것은 그것보다는 오늘 노인의 문제 가운데 신앙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노인이 되었을 때의 신앙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그것입니다. 아마 물질의 문제, 재테크 준비하고 뭐 준비하고,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잘 알아요. 더 잘 아세요. 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여기에 시인이 신앙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거죠. 나이가 들면 모든 것이 바뀐다는 말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체력적으로, 정신적으로 젊은 때와 같지 않습니다. 제가 어떤 분에게 얘기 들었습니다. 나이 든 분들이 젊은 사람들에게 하는 가장 큰 욕이 있대요. 혹시 뭔지 아세요? 그렇죠. 네. 무슨 얘기냐면, 너도 내 나이 돼봐. 이게 가장 큰 욕이래. 옆에 있는 분한테 한번 해보겠습니까? 욕 아니에요? 너도 내 나이 돼봐. 해봐. 네, 해보세요. 네.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런가 싶었어요. 그런가 싶으면 이게 뭔 말인가? 그런데요,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우리 젊은이들 있죠, 여기. 여러분들 40년만 지나봐요. 네. 안 늙은 것 같죠? 네. 나이 들면은 예외가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나이가 들면 어떤 일은 그만두어야 하고 어떤 일은 시작하기도 합니다. 내가 더 하고 싶다. 그래도 못해요. 기억력도 그렇고 다음 세대에게 물려줘야 될 때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도 우리는 그만둬야 될 일이 사실 더 많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그만두지 말아야 될 일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3절과 6절과 14절에 세 번을 사용하는데요. 3절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심이니이다. 아멘. 항상이라는 단어 동그라미 치세요. 주는 내가 항상 뭐하여?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어도 항상 주님께 피할 수 있어야 해요. 여러분들 나이가 들면 젊은 날에는 내가 뭘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께 열심히 하고 하나님께 충성하고 정말 예배 열심히 드리고 은혜를 입고 하나님께 해야지 하는데, 나이가 들면 어떻게 해요? 마음이 다른 데로 향할 수 있어요. 끝까지 하나님께 피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피하지 말고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왜? 하나님은 바위시니까. 오늘 말씀은 반석이니까. 하나님은 움직이지 않으시니까. 하나님은 요새이니까.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시니까 하나님께 피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6절입니다. 6절 시작.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우리가 나이가 들어도 항상 주님을 찬송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편 116편의 기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주께서 내게 귀를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근데 우리가 기도의 제목이 또 하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내가 평생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평생 새벽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지만, 또 하나는 하나님, 내가 평생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내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찬송하며 살게 해달라고, 이것이 기도의 제목이 돼야 돼요. 어쩌면 시편의 줄거리 가운데 평생 기도하겠다는 말보다는 평생 주님을 찬송하겠다라고 하는 구절이 더 많아요. 장례식 때마다 설교를 하면서 마지막 발인 날 아침에 운구를 하면서 늘 부르는 찬송이 있습니다. 우리 찬송을 한번 펴보시죠. 338장. 예. 피아노 잠깐. 피아노 338장 피아노 좀 부탁합니다. 네, 신디도 좋고. 예. 신디가 나오면 신디도 좋고. 338장을 좀 펴보시죠. 우리가 참 좋아하는 찬송입니다. 네 줄을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여러분들 네 줄로 나오는 분도 계시고 악보가 또 두 줄로 나오는 분들이 있는데, 아마 네 줄로 나오는 분들은 세 번째 칸, 네 번째 칸, 두 줄로 나오는 분은 두 번째 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매절마다 후반부에 어떤 가사가 나오냐면,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2절에 보면 꿈에도 소원이 뭐 하면서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3절에 보면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마지막 4절에 보면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늘 찬송하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우리 부모님들과 우리 어르신들과 우리들의 남은 삶을 생각하면서 내 주를 가까이 하게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짐 같은 고생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거, 내 고생하는 거.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자 가. 하나님,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 후반부만 하겠습니다. 천사 날 부르니 천사 날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함.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우리가 항상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은 14절입니다. 14절로 가겠습니다. 시편 71편 14절 시작.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아멘. 여기서 찬송이 나오지만 실제로 우리가 나이가 들어도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 항상 소망을 품고 사는 것입니다. 여기에 소망은 우리가 단순히 바라는 희망과는 다른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주님을 기도로 의지하고 찬송으로 주님을 기뻐할 때 우리는 항상 소망을 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기업인 천국을 바라보며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 없이 노년을 보낼 수 있고, 그리고 나이 들미 고마울 수 있는 것이죠.
어린 나이에는 아기들에게 많은 관심을 갖습니다. 근데 나이가 들면 관심 받게 됩니다. 어릴 때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으면, 그러나 나이가 들면 버림을 받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어도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고 사랑을 받으면 젊은이만큼, 젊은이 못지않게 또 젊은이가 부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젊은 성도들은, 젊은 자녀들은 어르신들에게 많은 관심과 사랑을 가져야 합니다.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자녀와 사람의 관심보다 더 중요한 관심이 있다는 거죠. 더 중요한 관심의 대상이 있습니다. 오늘 시인이 그걸 얘기합니다. 사람과 자녀의 관심은 끊어질 수 있고 변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관심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 내가 늙어도 하나님만은, 사람이 나를 버릴지라도 하나님만은 나를 버리지 말아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욕심을 내어서 18절에 이런 기도를 합니다. 18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누구에게 전하고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신앙적으로 자녀손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조금 더 욕심을 내어볼까요? 21절에 보면 나를 더욱 창대하게 하시고 돌이키사 나를 위로하소서. 남은 삶을 더욱 창대케 하시고 하나님, 외롭지 않도록 위로해달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우리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너무나 당연한 기도 아닐까요? 나이가 들면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플 수도 있습니다. 병원 신세를 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사야 46장 3절과 4절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어릴 때 그런 것처럼 나이가 들어도 여러분들을 업고 안고 가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 어르신들을 생각하면서, 많이 생각하면서 했습니다. 제가 노년이 안 되어 봤기 때문에 많이 어려웠습니다. 시편 92편 12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 안에 심겨진 백향목의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궁전 안에 심겨진 백향목. 여러분들 그 백향목처럼 여러분 성장하고 번성하시기를 바라고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기를 바라고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시기를 원합니다. 그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의 정직하심과 신실하심, 인자하심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다시 인생을 다 살고 난 후에 시편 23편을 지었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는데, 우리의 마지막 날에 우리가 항상 그런 고백을 하지만 마지막 날에도 시편 23편을 우리가 묵상하고 또 암송하며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도 이 시편의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암송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성경 시편 23편을 한번 여러분들 보시고요. 보실 분들은 보시고 암송하시는 분들은 암송하면서 하나님, 내 인생의 마지막에도 이런 고백이 있게 해달라고 함께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